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네. 예. 오늘은 우리 어느 분이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주셨는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특별히 갈비찜과 들깨죽을 이렇게 같이 먹었는데요. 준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좀 많이 먹었더니 속이 좀 안 좋네요. 역시 식탐이 있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많이 먹었으니까,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또 특별히 빌립보서, 이제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이 참 묻어나는 그런 성경이 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진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 무슨 진보라고요?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처음 밑에 18절까지는 3개로 나눴던데, 우리 본과는 8절까지는 복음에서 교제한다,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한마디로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고난 중에서도 복음이 진보된다, 알려지는 것,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대로 와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다. 1절과 2절은 무난 축복 기도예요. 1절 2절 먼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 빠졌지요?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서두에 이렇게 평강과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 항상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자기 자신을 날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날마다 나는 사노라 죽노라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처럼, 나타내는 거는 오직 자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아갔던 아주 모범적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가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2절과 같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도와 같아요.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뭐하고 뭐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리고 평강의 은혜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기를 기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을까? 3절과 4절에서 보게 되면 그 마음이 느껴져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셔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두 가지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우리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있나요? 눈을 감고 딱 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있으시면 복받은 인생이고, 눈을 감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이가 갈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감사가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잠이 좀 깨야 되니까 우리 남편이나 옆에 계시는 분들, 아내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나요? 사랑이 나오나요? 아니면 다른 게 나오나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그럼 이제 감사가 나와야지.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 아니고 다른 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던 거예요.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에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럽으로 넘어와 가지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망망대해를 넘어와 가지고 유럽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 가지고 이제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원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목적은 아시아를 전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로 넘어오라고? 환상 중에 넘어와 해가지고 어디로 넘어오라고 그랬어요? 유럽으로 넘어와 가지고 생판 못 오는 곳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다 보니까 애정을 많이 쏟았어요. 정성을 많이 쏟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에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3절 시작을 할 때 너희를 어떻게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 눈을 감고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교회. 빌립보 교회에는 주변이 다 군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도시였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작신 얻어맞고 어디에 잡혀갔었죠? 빌립보 감옥에 잡혀갔어요. 거기에서 누가 회개하게 되죠? 그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회개했던 곳이 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하였던 곳. 이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4절에서 보게 되면 4절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저 위에서는 생각할 때마다고 요 위에서 저 4절에서 뭐 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간구라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생긴다고요. 입에 기도할 때마다 그 웃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 웃음이 나오나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쁜 생각이 들고 감사한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다. 진실로 복받은 인생이다. 그렇죠? 동의 안 하시네?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던 교회.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을까?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네요. 5절 한번 읽어보셔요.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함이라. 첫날부터. 어쩐 날부터? 첫날부터. 빌립보에 온 첫날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잡혀있는 이 시간까지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교제하는 것을 때문에 감사하게 여기고 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말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참으로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로 힘을 많이 쏟았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이 선교를 돕기 위해서 많은 부단히 애를 썼던 아주 작지만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럴 때는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런 교회가 되세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특별히 11절까지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감사, 기도에 대해서. 또 6절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오시는 날. 그래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런 교제를 계속해 할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 좋지요? 안 좋으신가 보다. 이런 성도, 이런 목사의 그런 관계라고 하면 너무나도 복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7절 한번 읽어보셔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사도 바울의 또 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는이라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내 어디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생각나는 교회가 어느 교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면 다, 물론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봐서 더 잘 아시잖아요. 자식이 10명이 있어도 그 중에서 10명의 아들들 똑같이 사랑하시나요? 그 중에 특별히 정이 가는 아들, 딸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말을 안 하시네? 시험 들까봐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봤을 때 저희도 아직 자식이 셋인데 특별히 정이 가는 아들이 있나 봐요. 누군지를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마음이 가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어느 대목에서요? 7절에서 나와 있잖아요. 이는 너희가 어디 안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메임과, 왜냐하면 나의 메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좋을 때만 사도 바울 위해서 충성한 게 아니고 좋지 않았을 때, 어떤 때요? 좋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메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잡혀있는 이때나 처음에 빌립보에서 왔을 때, 빌립보에 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나 지금 이 시간이나 감옥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여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읽어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예, 8절은 요절의 말씀인 것 같은데 한번 합독하시죠.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뭘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뭘로? 심장. 개역성경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증인이다. 개역 개정판 성경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되어 있나? 개역 개정판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거기는 건들지 않았네요. 예. 개역 개정판도 거기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심장으로. 원어적인 의미는 심장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심장이라고 이게 건드리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정,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하는지 누가 증인이라? 하나님이 증인이라.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고 봐요.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누가 증인이라? 하나님이 증인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그리고 성도, 교회 목사가 된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지상교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만 이런 관계라고 하면 참 좋은 거예요. 실제로도 사도 바울은 허언이 아니라 실제로도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된다 할지라도 마땅히 원하는 바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그랬냐면 2장 17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셔요.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공사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예, 여기서 관제라고 되어 있죠? 관제라고 하는 거는 피를 이렇게 쏟아붓는 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 것을 알고, 비록 내가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관제와 같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슬퍼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9절과 10절, 11절에서 보게 되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사도 바울의 진심이 묻어나는 그 기도가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 여러분들 빨간 거든지 파란 거든지 뭘로 좀 저기해 놓으셔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돼 있는 대목이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9절하고 논문이 한번 읽어보셔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 내가 기도하노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 사랑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어떻게 하사? 풍성하게 하기를. 사랑이 풍성하게 하기를. 쉽게 얘기해서 사랑이 풍성하기를.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됩니다. 중요해요. 교회 안에는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요. 사랑을 하되 뭐하고 뭐가 함께 해야 되냐면 그 밑에 그 중간절에 있죠. 사랑을 뭐하고 뭘로?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하고 같이? 총명과 같이 함께하기를, 풍성하게.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영적인 판단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뭐요? 판단력.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사랑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 이단 성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 되나요? 아니면 쫓아내야 되나요? 예, 어렵죠? 이 대목부터가 어려워요. 이 대목부터가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그리스도 그런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밖에 나가서 사랑하고 이 안에서는 쫓아내야 됩니다. 진리를 허트러뜨리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식과 알아야죠. 알고 총명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멋있게 기도했죠? 얼마나 잘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 또 분별해가지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진실하여 뭐가 없이, 허물이 없이. 성도들에게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고 또 허물이 없어야 돼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까지도 다. 성도들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이 어느 날까지 이르기를?
중요한 것이 누구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그런 것들로 잘 이루어져 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 잘하죠, 사도 바울. 명기도 아니에요, 명기도.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무슨 열매가 가득하기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알면은 뭐예요? 판단하고 뭐예요? 진실하고 허물이 없으면 뭐예요? 뭐가 가득해야 된다? 행함으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의의 열매가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돼. 나를 통하여서. 내가 의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열매를 맺히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열매를 맺히는 거는 나의 행실과 언행과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의의 열매가 누구에게 풍성하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풍성하기를, 오늘날 양문교회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잘해요? 잘하지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사랑이 풍성한데,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 풍성하냐면 지식과 또 총명이 있는 사랑이에요. 무분별한 사랑 아니고 그런 사랑이 풍성하기를.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되 진실하고 뭐가 없기를? 허물이 없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슨 열매가 풍성하기를?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도를 잘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본을 받아서 입으로만 찬양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되게 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지로 와가지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이 진보가 된 것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게 되면 그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 로마의 감옥에 잡히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천부장과 백부장의 호위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는 했는데 1차 추억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옥에 갇히기는 갇혔는데 자유롭게 집 밖으로만 나가지 못하고 연금이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는 집에 연금돼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보초를 서요. 여기서는 시위대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그 왕의 친위대예요. 친위대. 이해되셔요? 왕의 친위대. 왕의 친위대는 보통 그 왕이 신임하는 사람들을 옆에 친위대로 두나요? 믿지 못할 사람들을 친위대로 두나요? 왕의 믿는 사람들, 최측근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 집단이 친위대예요.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대통령이 경호실 사람들 두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좀 덜 했습니다만 군사정권 때만 해도 경호실, 안기부, 내노라는 그러한 기관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친위대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친위대, 로마의 시위대, 왕을 수비하는 시위대가 누구를 지켜? 왕도 안 지키고 누구를 지킨다고 지금? 사도 바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위대는 12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교대를 합니다. 교대를 하니까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올 때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날마다 순서가 바뀌어요. 센 놈으로다가. 이해되십니까? 친위대 사람이 오늘 A라는 사람이 왔으면 다음에 번쓸 때는 또 다른 사람 B가 오고 다음 날에는 또 C가 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엘리트 집단 중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로마로 가게 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실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온 시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요. 친위대, 시위대 사람들을 전도를 하니까 친위대 옆에 있었던 다른 가족들 있죠?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감사하게 여긴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지 않았으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로마의 친위대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납니다. 못 만나. 그런 엘리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로 시대 때인데, 그때가 네로 그때인데 그 엘리트 사람들, 참 로마의 그 백부장부터 시작, 백부장 그 친위대 이 사람들은 엘리트 집단이에요. 굉장히 로마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로마의 엘리트 집단들이 있죠. 앞에 있는 그 나라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또 형제들이 목숨을 걸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됐어요.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네요. 14절 한번 읽어보셔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예,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전파가 되고, 오히려 자기의 스승이었던 목사님이 감옥에 잡혀가게 되면 이걸 부끄러워한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감사히 여기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예,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전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사도 바울이 저주하지 않고 기뻐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에 이 사람들도 이단은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인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전할 때에 투기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분쟁하면서 전한다,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하든지 간에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18절에서 보게 되면 18절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 무엇이뇨? 유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큰 뜻 안에서 이것을 다 포용을 하고,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있든지, 자신이 멸시를 당하든지, 자신이 어떠한 대가를 당하든지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아주 넉넉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욕을 먹어도 좋고
죽어도 좋고 어떠한 일을 대간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였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우리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내가 과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그 대목인 것 같아요. 내가 눈을 감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내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들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들 좀 마음을 좀 넓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